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온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이 저녁에 불러주었사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우리 온 예성교회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는 깨달아지는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주일 날에는 우리가 김영화 목사님을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에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첫째, 애굽에서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먹는 양식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먹는 양식이 있어요. 세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 즉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그 갖다가 횃불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즉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줌하고 약속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되죠.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언약에 의해서 다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갈라디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었다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도 모르게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있기 전에, 부모의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줍니다. 그때 바로를 통해서 비돔성과 또 여러 가지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애굽의 그 하숫가에 다 던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난과 시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건이 또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에 섞여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마귀에 속해서 종노릇하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심하였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갖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놔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우라 그래요. 아울러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급히 그 양고기를 먹고 그 애굽을 도망쳐 나오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느냐? 바로 홍해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붉은 바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사건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 물속에 들어간 것을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이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물속에 들어서 죽이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는 육신을 장사 드리는 그 일들을 침례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침례를 받으라. 침례.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침례가 무엇이냐면 구원 얻은 편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침례 받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 그러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양식이 또 틀려져요. 광야 3일 길을 가니까는 어때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떨어지니까는 그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라라는 것은 쓴물을 얘기해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 마라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림을 거쳐서 다시 또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양식이 없으니까는 뭐 합니까? 원망하기 또 시작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광야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은혜가 그렇게 길게 가질 못합니다. 다시 양식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루에 양식. 처음에 그 양식을 먹으니까 어때요? 아주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양이 아름다웠으면 진주 같은 모양이랬어요. 그것은 아침에만 내리는 양식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버리고 광야에서 먹으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꿀처럼 그런 말씀이었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었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또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은 영의 양식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자, 우리는 광야에서 먹던 양식을 40년 동안 먹어요. 거기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것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 원망이 또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기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또 먹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나만 먹던 양식을 처음에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이 말씀이 어느 틈엔가 박한 식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박한 식물. 그래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하고 광야에서 먹던 양식은 또 틀려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육의 것들은 어디서 다 죽이느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 이것 가지고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 자리에 갔다 왔다 가면 돌면 돼요. 훈련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 끝나기 1세대가 40년이거든요. 1세대가 끝내서 광야에서 다 죽여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양식을 먹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건 붉은 볶은 곡식, 불에 구운 곡식을 먹어요. 그냥 곡식이 아니라 불에 구운 곡식. 그래서 보면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자, 우리도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죠. 우리 육의 사람은 자,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 자, 우리는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거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은 저수지가 물이 풍부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있고 저축지 못할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요셉이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이 어머니 라헬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의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사랑을 받았던 것이 누구냐?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14년을 종살이하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을 라반 집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년을 종살이해서 이 요셉을 낳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요셉을 낳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은 그 야곱에게 사랑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요셉의 낳은 배경을 보면은 야곱의 장자 루벤이 맥추절 때 밖에서 화판채를 꺾어 옵니다. 여러분, 화판채라는 것은 환희, 기쁨, 그런 것을 주는 환각제 비슷한 거예요. 즉 마약 비슷한 거죠.
그 이름 자체가 합한채 아니에요. 합한채. 합한채. 기쁨을 주는 채소라는 거예요. 무슨 날? 맥추절 때.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77절이라 그래요. 맥추의 초실절. 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 그러죠. 또 맥추절 때 루벤이 합판째를 끄어서, 근데 그걸 갖다가 합판째를 자기가 사고 야곱을 갖다가 레아에게 이렇게 주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합판째를 먹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은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왜? 합판째를 먹고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낳게 해주신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특별한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를 뭐라면 언약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언약의 아들이에요. 봐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낳은 아들이죠. 이삭도.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이삭도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가 없었대요. 한마디 말하면 성녀죠.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 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아들도 아이를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라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그래서 이 아들을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같이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노년에 노년에. 또 요셉은 어머니를 갖다가 잃어버리죠. 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네?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 특별히 요셉이라는 뜻은 너 말고 다른 아들을 또 주겠다는 이 이름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두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낳은 아들을 너의 아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다음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자녀 없어요.
근데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예, 그럼 비밀이에요. 나중에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와요.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예, 왜냐면, 자, 우리는 족보가 두 개의 족보로 흘러가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흘러가요. 우리도 두 족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으로 가는 족보가 있고 영으로 가는 족보가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도 육신의 족보로 흘러가는 장자의 족보가 있고 영에 흘러가는 라헬의 자녀가 흘러가는 족보가 있고 레아의 족보가 있어요. 우리가 재미나는 것이요. 레아는 뭡니까? 이름이? 예, 암소. 그 암소. 소는요, 쭉쭉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라헬의 뜻이 뭡니까? 암양. 양은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주는 풀만 잘 뜯어 먹으면 돼요. 이것을 갖다가 구약을, 레아는 구약을 상징해요. 구약. 구약은 어때요? 쭉 일을 해야, 일을 해야 돼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죽어요. 그렇죠? 뼈 빠지게 일을 하다가 죽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양은 어때요?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해요. 그냥 주인의 사랑받지. 사랑받아요. 여러분, 이 구약은 성경에 보면 이래요. 연애 기간이래요. 연애.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하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주고 막 그냥 자기 거 안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보면. 근데 옛 언약을 연애하는 기간을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봉사하죠, 드리죠, 뭐하죠. 뼈 빠지게 일만 하지 않은 송아지 새끼 모양. 그렇죠? 근데도 뭐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진 않아요. 근데 결혼이 안 돼요. 결혼하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결혼은 어때요? 한 방에서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되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 근데 연애는 연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하고 소아이 새끼 분양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하죠? 합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때요?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갖다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결혼해야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애하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연애하는 기간이라 새 언약을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은 틀려요. 오늘 이거에 다 끝나갔어요. 어쨌든 노년의 아드널이라 특별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특별히 다른 형제보다, 다른 자식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바로 화려한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다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일을 시켰지만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어떻게 양을 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 채색 옷은 원래 화려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인데 소매가 길고 이게 길이가 길고 이런 옷을 채색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그냥 왕의 자녀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고 노동자나 종들이나 일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다른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일하기 양을 치고 근데 그런 옷이 안 어울리겠죠. 그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살았던 요셉이, 형들은 양을 치렀지만 요셉은 그런 일을 시키질 않았어요. 자, 이 옷을,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또 있어요.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즉 이긴 자가 이 옷을 취하는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은 옷깃이 길고 소매가 긴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세마포죠. 너는 내 형들과 다르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요,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특별한 옷을 입었죠.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으면은 로마 군병이 네 깃으로 갈라 놓아가졌겠어요. 그리고 속옷은 얼마나 비싸고 화려한 옷이었으면은 제비를 뽑았겠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육신의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도 자기 동족 형제들로부터 그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종의 형체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다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청지기의 옷이죠. 요셉이는 종의 옷을 입고 죽도록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충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종의 형체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노릇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부어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종의 옷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요셉이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옷 벗김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는 다시 감옥살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말이에요. 종의 그 일대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무슨 옷을 입냐면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렇죠? 더 나가게 떨어지죠? 거기서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 애굽의 신하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셉이는 이제 바로가 입혀주는 그 총리의 옷, 그 옷을 입게 되죠. 몇 가지 옷을 입습니까? 채색 옷, 종의 옷, 또 죄수복, 죄수가 입는 옷, 그 다음에 재상이 되는 화려한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돼서 온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요셉이는 이 고난의 그 옷을 입고 나중에 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총리의 옷을 바로 다음 가는 그 옷을 입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이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가던 그 길이 우리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존재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요? 다시 종이 됩니다. 종이 되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왕같은 재상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길을 인내해서
왕 같은 거룩한 세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받은 그 채색 옷을 입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다시 죄수가 되어서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많은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보드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옥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재상으로 총리로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을 영육간에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